주옥에 맞추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배 찬송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요.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요소 그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주 앞에 들이세 손과 몸의 상처로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 보좌를 음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옷들어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정말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으로 또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나오셔서 함께 녹화할 때도 참여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장소에서 쉬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팀들 감사합니다. 또 숨겨진 우리 숨은 봉사자들도 많이 계셔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안내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들 다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드디어 저희들이 다음 주일서부터 1부와 2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은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녹화를 합니다. 이것을 1부 예배로 하고요. 2부 예배를 주일 오전 11시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립니다만은 교회에서 오전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산 목사님께서 영어부에서 유년부 학생 청장년 영어로 드리는 예배를 줌으로 계속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초청 대상자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금 1부, 2부 그리고 영상까지 3개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예배도 줌으로 3개가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제 몸들을 움직이셔서 예배에 꼭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에서 성경 공부가 참 이제 주일
10시에 시작을 했고요. 아마 우리 박상천 목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지금 한 번, 두 번 벌써 연습들 하셨을 텐데요. 아마 시간들을 정해서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10계명, 지금 10계명 우리가 그 신명기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함께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지금 나와 있고요. 또 목사님과 함께하는 5분 묵상, 그래서 지금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4번 영상으로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초청 대상자와 이웃들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산 목사님께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 끝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끝나가고는 있지만 끝난 상태는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까지 건강들 잘 지키셔서 좀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위와 관련한 지금 폭력 사태가 가끔씩 있는데요. 그것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 여러분 함께 소식들을 좀 나누시면서 이제 천천히 기지개들을 켜셔서 연락들 하시고 함께 기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92장 찬송인데요. 1절, 3절 그리고 4절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소요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이목도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외로워서 평온케 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우리 온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더 나은 미래를 맞으며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주인공들 삼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으로 구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삶을 살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 손길들 되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종 간의 오해와 불신과 또 혐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셔서 그 통로가 바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의 귀한 교회와 우리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인종 화합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다음 주일에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과 발걸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감격적인 산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김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학개서 1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께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리노베이션 제목으로 우리 김산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학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의 리노베이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힘들 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부모가 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육아 초기 때 이런 말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애 키우는 거 정말 힘든데 100일만 지나면 그래도 좀 괜찮다. 100일만 지나면 그래도 좀 이제 살만하다. 네, 제가 처음에 부모가 되었을 때 그것만큼 큰 희망을 주고 미래를 위한 소망을 갖게 한 말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아이가 100일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마법과도 같이 잠도 잘 자고 덜 울고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득 품고 정말 100일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그 100일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100일이 지나면 이게 편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왜 나아지지가 않나요? 하니까 콧방귀 웃음을 주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전사님이 너무 순진하네. 그 말을 그때 듣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생활에 내가 익숙해진다는 거구나.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는 오늘날에 와서도 육아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 생활에 무뎌지고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지금 행정명령과도 같습니다. 행정명령이 이제 시행이 된 지도 어느덧 80일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 물론 행정명령이 이제 많이 해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참 불편해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머리를 어디서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놀이터도 가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뭐 놀러 갈 수도 없고, 참 답답한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나를 돌이켜보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내가 시간을 투자했었는지, 어떤 것에 내가 돈을 지출했었는지, 처음에는 이거 없어서 불편해서 어떡하나 그랬던 것도 막상 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오늘 이 11번째 온라인 예배는 어떠십니까? 교회가 없어진 삶,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함에 앞서 하나님과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모습과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무뎌지진 않았는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2년 되는 해에 말씀을 하시죠. 자, 그때가 언제냐면 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으로 귀환 허락을 받은 지 18년이 지난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그리고 학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유다 백성들은 사실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조 시대를 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왕조라고 하면은 관용 정책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한 민족의 종교, 전통 그리고 모든 것을 존중하고 노예제도를 부인하고 각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아주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살던 이 유대인들이 잡혀간 땅에서 정착하고 터전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관용 정책 중 하나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과 성전 건축까지 허락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를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시 이 유대인들이 고레스가 우리의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편하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정착을 하고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간 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의 유대인들, 정말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인 페르시아의 그 익숙한 삶, 보장된 삶, 좋은 환경 다 포기하고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만 마음에 두고 돌아간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편하시죠? 네,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만족함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스크린을 앞에 두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아쉬워야 돼요. 스크린으로 보면 됐지. 그게 아니라 마치 정말 멀리 내 보고 싶은 사람을 영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처럼, 정말 내가 그 보고 싶은 사람을 이제는 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 심정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와 같이 모여서 주님께 산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유대인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2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4절에 완벽한 집을 luxurious hous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일단 집부터 지었어요.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정말 럭셔리하게 삐까번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포로 생활 때 회당은 있었지만 성전 없이 사는 삶이 익숙하다 보니까 18년 동안 성전이 지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버린 거예요. 그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성전 없는 삶이 익숙해져 버리고 성전의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못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내가 굳이 교회에 나와야 할까? 내가 굳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편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영상이 올라옵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 내 상황에 맞춰 내 시간 형편에 맞춰 심지어 옷도 편하게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매주 11시 15분 문제없이 이 하나님 전에 와서 드리던 예배도 언제부턴가 오늘 영상은 언제 보나 마치 정말 학교에서 받은 과제인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굳이 교회에 가야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를 무뎌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우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8년째 이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있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영상으로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데 이것부터 해야지. 우선순위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삶의 본질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면 집부터 생계부터 생활부터 여행부터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부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부터입니다. 예배부터입니다. 믿으십니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의 전에 나와 정해진 시간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편한 예배에 익숙해져 버리고 무뎌짐을 없애기 위해 우리의 신앙의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석하시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예배가 시작되죠?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동안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항상 11시 15분에는 나의 삶이 스톱하고 우리 예배 드렸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힘들어지고 부담이 됐나? 여러분 그것이 나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졌다는 증거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하던 몸과 마음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장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이 무뎌진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솔루션을 제시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의 행위를 살피는 것. 아까 말씀해서 저희의 행위를 살펴봤죠.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든 않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건축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얻으시는 것이 두 번째 솔루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전 건축에 집착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무뎌진 백성들마저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relationship,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요구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란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 자체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의 문화의 모든 것이었어요. 신앙, 법, 정치, 경제, 공동체, 나라의 모든 기관이 성전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건축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국가의 컨트롤 타워를 다시 형성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요구하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집만 만들고 안주하는 삶, 그것에 원치 않으셨어요. 그것보다 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걸 주고 싶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 일단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1차 성전의 건축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1차 성전 때 여러분 건축 때 목재를 무엇을 사용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품질의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해서 1차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정말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최상의 것들만 모아서 만든 것이 1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성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주변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그냥 건축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뻔히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을 요구하시지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프린시플, 절대 변치 않은 프린시플입니다. 겉에 보여지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프린시플,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고 순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예배가 시작되지만 참석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영광하고 누가 더 신앙이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서 예배하든지 주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지금 주중에 5분 묵상을 매번 촬영을 하시죠. 제가 맨날 이제 녹화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목사님이 녹화 시작한 그 사인도 잘 모르셨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영상 보시면은 아주 이제 큐 사인까지 지금 아주 중견 배우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중견 배우가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실행하고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만 달라졌을 뿐 The gospel must be preached always. 복음은 항상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는 일부터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사회적 거리 두는 거 아닙니다. 상황만 달라졌을 뿐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계속 일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나아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에 세우는데 쉬어가는 시간이 아닌 것을 깨닫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숨은 손길이 되어 섬기는 분들 계시죠? 더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초청 대상자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겠죠? 없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번 기회가 아주 연락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괜찮냐? 위험하진 않냐? 우리가 충분히 지금 생각하면은 초청 대상자도 지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레바논의 백향목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까이 있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면 9절부터 1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 고백처럼 보이는데요. 9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지게 하였느니라. 처음에 페르시아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열정을 잃고 항상 부족하게 힘들고 살았던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애틋하게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올해 연초 특별 새벽기도 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2020년은 이렇게 어려운 한 해가 되어버렸을까요? 2020년 정말 저희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했습니다. 정말 잘 나가다가 지금은 우리가 세운 목표치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재조정이 필요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주변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짓는 그 마음을 드린다면은 학개 2장 9절 말씀을 반드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이뤄주실 거라 믿습니다. 학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020년 아직 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무뎌진 신앙을 회복하시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어나셔서 393장 오신실하신 주 1절과 3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설렘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한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한 모든 지체 위에 이 성전에 장차 다가올 큰 영광의 약속이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 위에 주님 몸된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